간단해요. 그 긴 내용이 1절로 11절까지. 거기 그 중에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8절에 나와요. 8절. 시몬 베드로가 고기가 몽땅 잡힌 걸 보고 막 야야 이거 우리끼리 금을 못 올리겠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탑싹 엎드려요. 탑싹 엎드린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아니 고기 잡게 했으면 야 이놈아 좀 매운탕 좀 끓여라 먹게 나도 좀 몸보신 할란다. 그렇게 나오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야 예수님 참 맛있게 점심 드셨겠다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상식 이하의 것이에요. 어떻게 고기 잡게 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카바에서 주의 종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라. 봐라 베드로도 무릎 바짝 꿇고 그러지 않더냐. 한마디 성경적이 아닌 게 없죠. 부분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런 표적을 행했는가?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주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엎드려지는 건 당신은 속죄주이십니다. 그 양반한테 예수님 앞에 뭐 때문에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날 용서하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날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 그러니까 달락달락 해드렸을 때 그 핵심 맥만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요. 그냥 소설 읽듯이 막 그냥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딱 보면 성경 많이 읽으셔서 그 본문 내용 알잖아요. 그럼 제목 나왔으면 그 핵심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핵심이냐. 다시 말해서 박용기라는 인간이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제목을 뽑았냐. 그거 찾으면 맞구나. 야 맞구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그러면 내가 이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부터 5장 12절로부터 16절 문둥병 들린 자가 깨끗게 되는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문둥이를 고쳐요. 아까는 고기를 잡게 하는 표적을 하더니만 갑자기 또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함으로 속죄주가 되는 표적, 예수님이 속죄주다 그걸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준다.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줬어요. 고쳐준 거는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손을 대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게 되면 예수님이 했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한다고 손을 대는 거예요. 손 안 대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딴 데 쳐다보고 나으라 해도 낫는단 말입니다. 저 천리밖에 만리밖에서 문둥병거 나으라 해도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없는 천리밖에서 그 문둥병이 나면 이거 봐라 내가 운 좋았다 이거 나 갑자기 대병이 났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주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한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손 얹고 부흥사들이 그간에 이런 부분을 보고 봐라 예수님이 손 얹고 기도하니까 문둥병 또 났잖아. 내가 손 얹을게 와라. 그러니까 안우라는 사람들은 그 말에다 쏘가 넘어가서 머리 디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난 참 보게 저 양반 안 당했겠지. 나중에 보니까 다 당했더라니까. 자기도 안수받고 그랬대요.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문둥병 그렇게 해서 고쳐지니까 그 핵심은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병이 나와버려서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13절 마지막 부분에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자, 제사장에게 구약시대 그 제사장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에게 가란 말은 제사장이 문둥병이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졌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깨끗해졌는데 한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속죄하는 자 아니에요. 속죄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 거다. 제사장은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속죄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거다. 그런데 자기가 문둥병 고쳤다면 자기가 속죄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쳐 걷게 하는 속죄주 표적을 보여줍니다. 17절로 26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병도 고치고 그래서 능력이 예수와 함께 같이 역사하시는데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요. 네 사람이 이제 침상에다 중풍병자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바로 침상을 예수님 앞에다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19절 나보세요. 넘어가서 70페이지 제일 위에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갔으면 이 사람아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병난 건 다 죄값으로 병이 나는 거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봐, 이 사람이 중풍병 든 건 그러면 예수 믿다가 권사님도 중풍병 들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장로님도 중풍병 들 수도 있고 뭐 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개척 당시부터 포목장사에서 정말 큰 교회 한국의 굴직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늑막에 중풍병이 들었잖아요. 원목사가 가서도 괜찮은데 누구 말 따라 찌시래기 목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부목사를. 이 권사가 확 변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이게 뭘 있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워서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중풍병 든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고 나가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권사 중풍병 든 건 죄가 많아서 중풍병 들었다고 하면 말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병 안 나는 사람 다 병 나서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은 지옥 가라고요. 죄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있는 걸 알리려고 그 말 해가지고 책을 제펴요. 예수님이 저 누기에 감히 남의 죄를 사해주고 그러는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군수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죄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속죄주임을 알게 하려고 표적을 행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네. 성경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내가 해보니까 이 공부는 하려 해야겠다 해서 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받으면 막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쭉쭉쭉쭉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알았던 거하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깨달아져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막 아침부터 와서 다 저녁 때까지 그 지겹게 해서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거. 못하죠, 일반 공부 같으면. 근데 일단 들어가서 하다 보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즐거움. 인간이 그거 아니에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요. 동물은 깨닫는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성적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이성 요구는 뭐냐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아지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하게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71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제일 뒷부분에 보면 7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곧 앞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러냐면 그 위에 잠깐 보세요. 조금 올라가서 세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서 볼래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의논을 하시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듣고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죠. 그런데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느냐면 아까 이따만데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속죄주의를 알게 하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하나하나 받아서 쓸 때 어떤 심정이었겠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야, 나는 자랄 때 이렇게 안 들었고 또 커서도 지금 많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다 복음을 전하는데 죄값으로 중풍병 들었다. 그래서 죄 용서만 받으니까 중풍병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다 전하는데 이게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와 나는 나만 그러는 줄 아는데 아까 그러는데 임종웅 장로님도 이 심의로 그런데 이게 이거 장로님 아직도 젊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함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자제를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는 거 10번 지적하는 것보다 그건 이것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10번도 1000번도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그걸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열받는 것도 좀 자제를 하면서 이제 연구 속에 들어가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맞다. 이게 막 칼이 갈아지니까 무기가 되니까. 이걸 듣고 공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1시간만 들어도 샛노래져가지고 얼굴이. 그러니 우리 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수천 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 방송사 있고 신문사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잘못된 거 좀 가다듬어 가고 그러면 이 교재 나오면 다 각자 교재 가지고 열심히 무더기 모여서 수준별로 독서 클럽 만들어서 읽어가면 다 아는데 읽어가면 다 알잖아요. 누가 그래요? 읽으면 다 알더구만요. 읽기만 하면.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 교재보다도 더 쉬워. 읽기만 하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군더더기 붙여놓으면 군더더기 붙이면 이제 재밌는 얘기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빠진다니까. 그냥 아이들 스마트폰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거기서 이미 재미 붙이면 머리가 그쪽으로만 발달을 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고 진짜 계산하고 진짜 구상하는 이런 개발 정신이 완전히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맹해가 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즐기 빠져들게 하면 안 되죠. 자기 혼자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먼 산 보고 이제 예를 들어 10살만 먹어도 12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엄마가 왜 야단을 쳤을까? 이게 이제 똑똑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런데 엄마가 야단을 왜 쳤나 그런 거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머리가 나오겠어요? 안 돼요. 자, 속죄주 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 11절까지 나와요. 5장, 6장 11절까지. 한 장 가까이 조금 넘죠? 그럼 5장 27절로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한 비평을 비유들어 반박을 합니다. 제자들이
죄인 세리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먹을 것만 그렇게 탐하냐, 금식은 안 하고, 그리고 왜 죄인하고 그렇게 먹느냐, 이제 이러고 타다니까 예수님께서 30절 보세요. 73페이지 제일 위에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하잖아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건강한 자에게는, 예를 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뭐 부모들이 좀 어지간히 상식 있는 부모 같으면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 야, 너 삼국지 시간이 있으면 삼국지는 꼭 읽어라. 이거 하나의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 있는 부모들은 그거 군다죠. 성경은 삼국지 100배도 1000배도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의식이 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 무슨 공부를 하든 성경은 내가 도파해라. 한마디는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이거 도파해버리면 열린다니까요. 물리가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그것도 요령을 쓰는 게 아니라 척척척척, 어려운 질문에도 척 대답할 수 있는, 그럼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참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분이야, 이 양반. 어떻게 당신, 우리들은 늘 금식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경건하게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죄인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느냐, 금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병 안 들면 의원이 필요 있느냐? 병원이 왜 필요한데? 병자들 병 고치기 위해서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지 아느냐?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왜? 속죄주니까. 맞죠? 그거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돼요. 꼬박꼬박. 과거에 내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했죠? 왜? 다 읽으면서 해야 뭔 말이라도 할 것이 좀 남으니까. 그러나 죽도록 연구해서 놓은 건 간단하게 쉽게 빨리 가르치려고 이걸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딱 짚어주면, 아, 알았다. 알았으면 됐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야죠.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한번 보고 7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33절로 39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비방. 왜 이렇게 금식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신랑도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그리고 세부대, 헌부대, 세포도주, 세부대, 헌포도주 담지 않고 헌부대에다가 세포도주 담지 않는다. 그 말이 구약시대 금시하고 예수님 오소서의 생활하고는 헌부대와 세포도주와 같은 거다. 이거 같이 할 수 없다. 헌부대에다 세부대를 갖다 기울 수도 안 되고, 왜? 기우면 찢어지니까, 낡아지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지나가는 거고, 구약에서 율법으로 왜 금식을 하느냐면 죄 졌으니까 금식하는 거거든요. 죄 졌으니까. 자기 죄를 통회하는 자세가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지금 같이 죄 용서함 받고 내 제자가 되어서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냐. 먹고 마셔야지. 그 말이에요. 이 말했다고 나 이단됐잖아요, 한때.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금식 왜 해요, 우리가? 다 용서함 받고 이제 예수님 신랑 모시고 사는데. 이게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고. 6장 1절로 5절. 6장 1절로 5절. 안식일에 이상 먹음에 대한 비방을 다윗의 예로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든 그런 그들의 법령에 보면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기 물건을 오른손에 가지고 있다가 왼손에 옮겨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꼼짝 못하게. 그래야 통솔이 되니까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대중을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법률이라는 게. 만약에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좋고도 나쁜 게 뭐냐면 정말 법률을 잘 적용하는 사람을 적용해서 힘 있는 사람이 적용을 해주면 힘없는 사람의 보호막이 돼요. 그런데 나쁜 놈이 그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률이 약자를 잡아삼키는 도구가 또 돼요. 그러니 법이라고 하는 건 교회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법은 목사들의 보호막이에요. 목사가 권력 부리기 위한 하나의 보호막이 교회법, 장로교 헌법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박살내려고 마음으로 먹었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겁나죠. 이거 이렇게 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면 기독으로 또 다 놓치고 하지도 못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상당히 많이 때로는 저녁이 그렇게 많이 떨었죠. 이걸 언제 공포해도 공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딱 하면 장로님 몇 분이라도 들고 나서서 총회 가서 딱 고발을 해버리면 총회나 도에다 고발을 하면 바로 행정명령 딱 내려가지고 장안중앙교회 재산 다 압류 딱 해버리고 차고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고맙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게. 헌법이 전부 목사님들 보호막이라니까. 권력자들의 보호막. 그러니까 이거 부셔야 되잖아요. 나는 그걸 아니까 부셔야 되겠는데 나 혼자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은 구약의 법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네들이 권 잡으려고 다 덮씌우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아라. 그걸 만약에 뭐 하면 당장 불러다가 책망하고 벌금 물이고. 꼼짝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스려진 거죠, 법률이. 그래서 법률이 많아진다는 것은 통치자가 약간 압력을 쓴다는 얘기고, 국회에서 자꾸 법률을 폐기한다는 말은 통치자가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려는 꿈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는 법 제정을 많이 할수록 위대한 그런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법 제정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을 그래도 만들어서 뒤집으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거 올라가면 그냥 캔슬돼 버려요. 국회에서 캔슬된단 말입니다. 그랬다가는 또 대통령한테 또 한 방 먹고 왜 그거 통과시켰냐고. 그럼 반대로 이제 더 억압시킬 수 있는, 요즘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된다. 왜?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그러면 세금도 걷는 법령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정치예요.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만 가르쳐주고 그냥 끝나야 돼요. 이거 둥그리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뭘 이렇게 만든다. 그거 아니라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냥 딱 가르쳐주고 끝나요. 그게 성경신학 연구소가 하는 일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일단 다 배웠어요. 그러면 하산해. 옛날 말 하산. 당신 맘대로 살아. 그럼 맘대로 살려면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자. 우리는 봉사하자. 우리는 구제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일. 우리는 연구하자. 그럼 또 연구는 또 하나 생기는 거고. 안 그래요? 또 같은 동력 가는 연구. 또 우리는 다른 어떤 봉사 사업을 하자. 그럼 봉사하는 교회가 생기는 거고. 또 전도하자 하면 새로운 사람 전도해서 양육교회 만드는 거고. 지금은 처음이니까 우리 있는 교인들 딱 나눠서 양육교회 맡겼지만은 앞으로는 다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교인 다 놓치면 교인 없으면 장로 아니죠.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장로예요. 권사도 아니고. 그러나 권사 아닌 사람이라도 아들이든 딸이든 친구든 뭐라도 해서 대여섯 명, 7, 8명 모여서 가리키면 남자가 하면 장로고 여자가 하면 권사고. 그냥 누가 시키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렇게 그냥 쫙 어디서라도. 그래서 뜻이 있으면 6월달 한 번 만나서 서로 친교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와서요 하고 알리면서 박수 쳐주고 같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떡 먹고 같이 포도주 마시고 이러면서 하룻밤 같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를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회가 개혁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교회를 맡았다. 15가지 맡았어요. 근데 장로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몇몇 사람 좋아가지고 뚜리뚜리 묻히면 소외당한 사람은 싫잖아요. 기분 나쁘고. 꼭 그게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장로 같으면 떠나면 돼요. 그 이웃교회로 가서 아다는 장로님 지도받을래요. 하고 저 강남에서 저 강북에 있는 장로님한테 가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지역적으로 남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장로 일을 잘못하면 저절로 다 교인들 떠날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교회로 가고. 그러면 이거 없으면 뭐 장로 못하는 거죠. 교인 없이 혼자 장로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다위에서 불러다가 목사 마음에 들면 떨어뜨리고 목사 말에 고분고분하면 붙여드리고 그건 뭐냐. 그건 아니야. 내가 10번 봐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지껏 나 그렇게 본 적도 없고 누구 죽이고 살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신다.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면 안 돼요. 진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진심은 따로 두고 속에 딴 생각하고 겉으로 미소 지면 같이 있어 보면 몇 달만 있어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속에 딴 생각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멀어져 가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속보임. 그래서 입 벌리라고 그러잖아. 당신 입 벌려봐. 속 좀 보자. 속을 할 수 없으면 안 보이니까 입 좀 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하고 겉하고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잖아요. 어? 함께. 미우면 밉다고. 당신 미워 죽겠어. 이러니까 미워 죽겠어, 당신. 그러고 얘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그럴게, 그러면. 안 그러면 좋지? 이러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아이, 우리 뭐 죽기 살기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데, 뭐 소소소소. 몇몇이 모여 소소소소. 뭐 하자고? 당짓자고? 당짓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이단이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참단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면 온 세계가 하나지만 사람 중심으로면 뭐 지교회라고 해서 장로님 중심으로 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발해주고 받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보살펴주고 심부름꾼으로 봉사자로 일하라는 거지. 그런데 당신은 내 편이야 하고 자기 편 만들기 시작하면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당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야 총회도 만들어도 안 되고 노회도 만들어도 안 되고 당회도 만들어도 안 된다. 당회도 장안중앙교회 당회 내가 당회장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라니까. 당을 짓는 게 이단이에요. 오직 그냥 각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용원들이 백성들을 전부 자기 따르게 만들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왜 이 사람들을 정죄해? 그러니까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를 해요. 당신들 안식일 날 미리사 비벼 먹었으니까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 주인이다. 그러니까 난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안식일 날 미리사 비벼 먹고 안식일 범했다고 난 정죄하지 않는다. 왜? 죄사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억지로 풀었어요? 억지로 푸는 거냐고 이게 성경에. 사사로이 푼다는 말이 자기 생각에 맞게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기 위해서 푸는 게 사사로이 푸는 거. 이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대로 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송살 구실을 찾는데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병자를 고칩니다. 참 예수님도 이제 성격적으로 이런 때 딱 보면 참 성격이 좀 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책을 잡는데도 일부러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삼가하면 되잖아요. 삼가를 하면 안 하시면. 근데 일부러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악악대고 달겨들잖아, 악악대고.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들은 정죄하지만 내가 속죄하게 되겠다. 난 안식일 범하고 안 범하고가 없다. 근데 지금도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믿는가 하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만남이에요. 만남.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걸 힘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아니면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날짜 정해서 시간 정해서 그 시간에 딱 나와야 얼굴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선한 일 도모할 수 있고 만나서 아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에는 찬양과 기도가 주예요. 말씀 전하는 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찬양을 여호와를 알아야 찬양이 나가잖아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를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구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찬양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는 찬양과 기도가 주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에 이거 딱 만들어가지고 기도도 세 분이 적어도 세 분이 찬양도 적어도 세네 팀 이러는데 그게 좀처럼 안 이루어져요. 좀처럼. 기도는 거의 서너 분 하는 것 같은데 찬양 한 분은 찬양 끝나고 말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를 더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각 지교회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경건회를 주관을 해요. 그래서 그 주관하는 지교회에서 특별 찬양도 하고 정식 찬양대도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가정 아니면 권사님 가정 찬양도 하고 누가 독창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면 찬양도 선언도도 꼭 나오죠. 그 다음 기도도 거기서 장로님이 하든가 사회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또 권사님도 사회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 메시지도 간단하게 이런 장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먹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책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정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하면 한 4, 5분 흘러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아멘 하고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주야. 그리고 또 찬양 부르고. 그렇게 꼭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가 유지가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공부시키고 또 더 공부할 사람들은 분반해서 각자 목사님들, 교수님들 강의. 나는 이거 더 듣고 싶다. 난 교회사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나는 예를 들어 창세기 공부 한 번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과목 있으면 그 과목 신청해서 거기 들어가서 주일날 분반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속회별로 지교회별로 뭐 모임이 있으면 시간 딱 잡아서 모임 갖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이 진리 지키면서 살아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73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제일 첫째 줄만 보십시다. 둘러보시면 손이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깨끗하게 손 마른 자의 손이 깨끗해졌어요. 회복됐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속죄주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준 이유가 안식일 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손 마른 자가 그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정죄되지 않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속죄주임을 강하게 내비치는 그런 표적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쪽 가로 2번 넘어가서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동안은
여기 아들의 임무였죠. 그 다음, 아니죠. 아들의 임무. 속죄주 임무. 요거에 대한 대비죠. 속죄주 임무. 그 다음 아들의 임무. 선지자 임무에 의한 사역. 자, 아들의 임무가 무슨 임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는 속죄주 임무도 되지만, 이게 제사장 임무죠.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을 여기서는 한 분야로 취급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게 되죠.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속죄주 임무를 해야 되고, 선지자 임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통치자 임무가 나오죠. 세 번째는 보나마나 통치자 임무일걸요? 맞지요? 네. 그거 보세요. 안 봐도 알잖아요. 안 봐도. 왜? 논리니까, 원리니까. 그래서 암기하기도 좋고, 머리 조금만 좋으면 그냥 달달달달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 임무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임무가 수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야, 성경이 전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로구나, 복음서가.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더 알 것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걸 못 찾으니까 뭔가 자꾸 막 많은 걸 알아야 하는 줄 알고, 쓸데없는 거 많이 집어넣어야 이것만 복잡해요. 여기만. 아무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과거 새빵살이 할 때 하던 거 다 버리잖아요. 근데 야무진 양반은 검소한 분들은 알쓸망장 보따리 해다가 막 아파트에다 다 채워놓잖아. 아무 필요 없는 걸 뭐로 채워놔요. 살다가 나중에 가서 다 버릴 거야. 미리 버려야지.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다. 요게 참 좋다면 그것만 딱 넘기고 필요 없는 건 싹 버려야죠. 그래야 깔끔하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신방을 안 다니지만 신방 가서 딱 한번 푹 둘러보면 그 양반 성격 다 파가지고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네. 공부도 그래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것인가 하고 집어넣고 이것인가 하고 집어넣고 다 집어넣지만 답이 딱 떨어지면 아하, 이거 다 쓸데없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얘기만 다 휘지법조박이에요. 해요. 한번 여기 우리 김기용 목사님이 책을 막 한 방 갖다 놨기에 이사 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 이거 뭐 다 휴지인데, 뭐, 이거 다 버릴 겁니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휴지 조각이죠. 이번에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도 왜, 이번에 가버리고 막 방 2개로 막 책이 꽉 차 있더라고요. 서재 2개에다가. 근데 저는 책은 그렇게 안 많아요. 뭐가 많아요? 사전이 많았죠, 사전. 저는 책을 구하면 사전을 구해요. 왜? 거기에 원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부할 때부터 저 교수가 저 말을 하면 무슨 논리에서 저 말을 하나, 그걸 그 맥을 잡으려고 가만히 앉아서 교수 눈방울만 빤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가만히 교수 눈방울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왜? 저 교수가 무슨 논리 근거에서 저 말을 하나,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잡히면 그냥 요만한 수첩에다가 딱 체크해서 맨밭에 딱 적어놓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저 새끼 참 이상한 놈이야. 주변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새끼 참 이상한 놈이라고. 그런데 한번 체프 시간에 강의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했죠. 그때부터 떴죠, 제가. 원리를 잡아야죠, 원리. 딱. 그러면 끝나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몰라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다 배웠지만 이거 딱 배우면 그냥 이거 다 정리해야 머리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담고 있어요, 그걸.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도 또 집어넣으려고 자꾸 한다면,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 신학을 왜 시키느냐. 신학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그림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과를 이렇게 딱 그려놨단 말이야, 사과를.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만 딱 그리면 잘 안 드러나잖아, 이게. 여기가 이제 맑게, 밝은 색을 칠하고, 여기는 어두운 빛깔 막 진한, 이제 자줏빛깔 칠해놓고 명암이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약간 하늘빛으로 슬슬슬 이렇게 딱 칠해놔야 이 유난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라는 이 색깔 칠하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형편없는 것들을 한번 슬쩍 칠해놓으면, 야,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확실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공부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작업이에요. 신학이 위대해서 신학 공부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면 구태에 저거 칠하느라고 또 시간 보낼 것도 없잖아. 안 그래요? 그냥 그림만 보고 살면 되는 거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6장부터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돼지에게 이 진주를 던질까 두렵사오니 잘 간수해서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과 아름답게 나누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